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성도의 본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헌금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고 이랬던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모였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은 에베소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모퉁이 돌은 주춧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주춧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주춧돌을 놓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또 이 주춧돌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어지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지는 건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너지는 집이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집이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어떤 집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음과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지만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면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 신앙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 반석 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모퉁이 돌을 기준점으로 해서 벽과 벽이 만납니다. 벽과 벽이 연결되어집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천장과 땅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짐과 연결됨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인과 종들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열시키고 나누시는 이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연결시키고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일에 앞장선다면 예수를 잘못 배운 것이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예수를 바르게 배우는 사람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동과 서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단절된 것을 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그 권능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다른 남과 북도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인종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것 같이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는, 연결됨을 위해서 일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신내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은 희생하고 섬기는 돌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모퉁이 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둥에 깔리고 벽에 깔려서 밑에 숨어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만약 이 모퉁이 돌이 아니 나를 드러낼 거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나를 드러내야지, 모퉁이 돌이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겨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육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셨습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다 흘리면서 인간을 섬겨주셨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라도 버림받고 배척받고 부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끝까지 섬겨주셨고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심으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섬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가장 밑에 깔리셔서 온 건물을 받들고 버티면서 희생하고 섬겨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버린 그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필요 없다고 버린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내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함부로 내다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후회가 되는 것은 옛날 우리 집에 있던 요광을 왜 내가 버렸나, 우리 집에 있던 그 뭐죠 이거 다디밋돌, 정말 멋있었는데 그걸 왜 버렸나, 우리 어머님이 국수할 때 밀어주던 방망이 이거 왜 버렸나, 우리 집에 있던 그런 창문짝들 왜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버렸던 것들, 그 중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1867년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올 때 종탑이 있죠. 그 종탑에 종이 하나 걸려있는데 그 종이 1865년도 영국에서 제작된 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총 가운데 하나는 생각지도 않게 1865년도 영국 런던에서 제작된 종을 우리가 골동품점에서 수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865년도에 제작된 종은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요 그거 12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교회다 건다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골동품 수집하면서 모아온 사람이 한국 교회가 새로 짓는데 쓰겠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 배로 실어오는 비용만 드리고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120만 원에 1865년도에 제작된 종을 갖다가 걸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저 종을 1년에 한 번만 치자고. 그런데 상징적으로 1월 1일 날 치는데 저 종은 우리 교회 청년회장만 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죠. 담임 목사도 못 치고 저 종은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칠 수 있는 종으로, 청년들에게 열려진, 젊은이에게 열려진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의미에서 청년회장만 치는 종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청년회장 서로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종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종보다 2년 뒤 1867년 3월 30일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1867년 3월 30일 구소련은 미국에게 얼음으로 뒤덮인 땅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주고 매각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은 스워드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땅을 사야만 된다고 얘기하면서 구소련과 협상을 이끌어냈고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아니 그 쓰잘데기 없는 땅을 뭐하러 사느냐고, 국고를 낭비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스워드 장관이 밀어붙이고 그 정부가 밀어붙여가지고 구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어요.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샀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땅 100평을 우리 돈 2원 주고 산 거예요. 2원에 땅 100평을 산 거죠. 지금 시가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알래스카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연방으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그 알래스카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고, 석유 매장량이 무궁무진한 땅이고, 광산물이 무궁무진한 보물과 같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땅을 미국이 720만 달러에 사들인 거고, 구소련은, 지금 러시아는 720만 달러, 100평에 2원씩 주고 지금 시가로 팔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올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에도 그처럼 어리석고 억울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을 하고 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형에게 먹으라 그럽니다. 형이 달려들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서가요, 그까지 장자가 밥 먹여주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지 못했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팔고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섬김으로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어지고 모퉁이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모든 이름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해야 될 거룩한 이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퉁이돌이 되셔서 자기를 땅속에 묻으심으로 온 인류를 떠받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경배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다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초로 두고 살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어주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분열이 극복되도록 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도 왕이신 주님, 주되신 주님이 희생하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가 흘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